안녕하세요. 이번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의미이며 가족 배경은 왕족 혈통이나 아니면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추정되며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 외에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역대지하 36장 21절과 다니엘서 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1차 바벨론 포로 때 약 20세 정도의 나이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함께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으나 지혜롭고 흠없는 인격을 갖췄던 사람으로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장차 올 시대를 요약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 거의 72년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생애를 포로지에서 바쳤으며 당시 예언자이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말로 하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다니엘서로 보면 그의 세 친구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내 제국의 멸망과 메시아의 완성에 대한 환상으로 확대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의 주도적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국가의 통치권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우월한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이토록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로서 왕을 섬기게 되었으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라는 의미인 다니엘은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벨드사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인 하나냐는 태양신에 의해 조명을 받는 자라는 사드락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의미인 미사엘은 그는 이스타리라 라는 메삭으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인 아사라는 지혜의 신의 노예라는 아벳누고로 계명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친 목적은 그들이 고국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인격까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은 그들의 신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해몽 못하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하나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에게 기도하자고 했고 그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의 의미를 알게 된 다니엘은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또 어느 날 왕은 어떤 나무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꿈은 오직 다니엘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나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해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왕에게 그 글자와 뜻을 풀이해 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르바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불려가 왕이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우상을 찬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벽에 나타난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통치 때 왕은 지방 장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자 다른 지방 장관들과 정승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금령을 세우고 문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신앙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다니엘의 신앙이 실제로 판명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 비요.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으나 법률을 바꿀 수 없어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궁전으로 돌아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뜬 눈으로 세우다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애타게 다니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구해주셨느냐고 슬프게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결백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그를 헐뜯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다리우스 왕은 백성들에게 사자 입에서 구해주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꿈속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세상 세력들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몰락하는 모습과 죄인에 관한 예언과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열국이 가장 높으신 분의 영원한 나라에 복종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길 것이며 복종할 것이라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던 첫 해에 다니엘은 70년 포로에 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의 귀를 막고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10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계시로 환상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했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처럼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외치지 않고 환상 중에 나타난 계시를 기록하고 또한 계시록을 쓴 요한과 같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하도록 명하신 말씀들이 마지막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있던 히브리 백성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포로 중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그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승리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